이라는 뮤지컬을 아십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뮤지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 잉글랜드, 교회가 면죄부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사고팔고 사제가 아니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서민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던 암흑의 시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비밀리에 퍼뜨리는 자들이 나타난다. 교회는 그들을 롤라드라 부르며 교구마다 감찰 사제를 보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저항한다. 세상을 구원할 단 한 권의 책, 끝까지 덮으려는 자들, 반드시 펼치려는 자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둥. 마치 뮤지컬 한 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6, 7년 전에 봤던 이 뮤지컬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뮤지컬이 떠올랐습니다. 이 뮤지컬은 14세기 중반 롤라드라는 종교 운동에 대한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롤라드는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 당시 때는 그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보고 라틴어로만 읽어줬기 때문에 그 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영어로 번역하기를 시작했고, 이 영어로 번역하는 운동이 롤라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면죄부라는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사람들은 그저 사제의 말이라면, 교회의 말이라면 무조건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한 그 권위의 도전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롤라드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금지했습니다. 그 운동을 저지했죠. 뮤지컬에서는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막 흥미진진하게 막 진행이 됩니다. 막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든 써내려가려고 하고, 그 어떤 한 부분을 각자 맡아서 외워서 암송해서 어떻게든 이 성경이 전파되고 선포되기를 위해서 아주 긴박감 넘치게 하는데, 저도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원래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걸 좋아하는데 기독교 이런 뮤지컬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했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듯이 근데 이 이야기가 오히려 정말 그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마치 그 당시에 있는 것처럼 제가 느끼게끔 그 연극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것이 공감각적인 그런 선포가 되게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공감각적인 설교를,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와 줄을 준비시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말이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 그 위에 얹는 나무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 때는 소 2마리가 있으면 그 길다란 그 일자 막대기를 사이에 두고 그 줄을 연결해 가지고 쟁기나 수레를 끌었지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 한 마리가 끄는 멍에도 있고요. 근데 그 멍에를 지금 누가 맵니까? 소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줄을 매달고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라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보러 온 사신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 주변 국가들의 왕들의 사신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심지어 이 멍에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말이죠. 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요,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네, 아수르라고 말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에게 그 사실은 한 번 침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의 침공으로 망합니다. 세 번 침공 때가 이제 BC 586년이었고요. 지금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는 언제냐면 2차 침공을 한 후에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을 때는 시드기야에게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너는 잔말 말고 우리 말만 따라. 꼭두각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유다 너희들은 이미 우리들한테 복종하게 된 거고 멸망하게 될 나라이니, 그러니 시드기야 너는 그저 우리 바벨론의 말만 잘 듣는 왕이 되라고 세우는 것이죠. 시드기야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그런 거룩함은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 살궁리를 했어요. 이 시드기야는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애굽을 의지해서 이 바벨론에게 반항하려는, 바벨론의 이런 압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 시드기야가 이 반역을 도모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보러 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가 주최한 모임이었을 거예요. 무슨 모임이었을까요? 그 모임의 목적은 당연하죠.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바벨론 반란 동맹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반란 모임이라는 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고요. 왕과 왕들의 사신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고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이상한 형색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소의 멍에를 메고 줄을 막 질질 끌면서 그곳에 와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듣기 싫은, 본인들이 원치 않는 그 메시지가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깨거나 산통 깨는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없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없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이 분위기를 깨고 산통을 깨는 것인데,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뭐 그냥 뭐 지도자들, 리더급들, 여기는 지금 나라의 왕들이거든요. 그런 왕들의 모임, 대통령들의 모임에 가서 여러분에게 그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를 하고 오세요라고 할 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그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메시지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사람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함도 아니고요. 오직 온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 유다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창조자이심을 선언하면서요, 그렇게 모든 땅과 모든 짐승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한 나라의 왕이건 왕의 사신이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존재들인데,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7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옳은 사람을 정해놓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옳은 사람은 뭐 도덕적으로 뭐 의롭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선택하기에 적절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이 적절한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통해 이 유다 백성이 멍에를 매는 것처럼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옳은 사람, 하나님의 도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주 듣고 있어서 그렇지 이 유다 백성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고 심지어 자신들마저 그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예레미야 27장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 땅의 기한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하는 시간이 유한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호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 시간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는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요, 바벨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세상을 호령하는 그 바벨론도요 망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나라가 바벨론처럼 호령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요 어떤 사람의 위대함과 잘남과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간혹 눈앞에 있는 사람이, 또 권력이, 공동체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어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사람이 커 보이고 그 공동체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커 보일 때는요, 우리 선택이요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바르지 못한 선택은 결국 우리를 옥죄어 오고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과 주변 나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그 말 듣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시드기야와 여러 주변 나라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쉽게 이해되면 좋은데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느냐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되었는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따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은요 유다 백성이 오직 유일하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길이 안 좋아 보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길을 만드는 것은요, 지금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부르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시드기야는 이미 그 말씀 가운데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벨론에서의 평강 그리고 70년 후의 회복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드기야의 마지막에는 아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고 그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함까지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에 우리를 마치 방치한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쉽사리 끝나지 않은 그 고난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팔려갔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쉽사리 끝나지 않은 그 고난도요, 결국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는요, 그 고난도 끝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고난도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뒤에 있을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요셉이 겪었던 형통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고난만이 힘듦이 아니라, 문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다 무지하여서. 그런데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과는 다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좋아할 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 말을 그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한, 그리고 그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침묵한 채,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도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한 몇 천억? 몇 조를 가지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있으면 내게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 많은 것들이 해결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실제로도 보고 있잖아요. 몇 조를 가지고 있고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화가 있고 평안이 없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 평안, 기쁨을 모르는 삶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당신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만 말해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수조 원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친밀함도 깨지고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에게 괜찮다고, 평안하다고만 말하는 것, 그것도 안 되겠죠.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중심에 있는 나를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롤라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종교개혁의 또 뒤를 이은 루터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살던 시기에는요, 교회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제들이 연옥교리를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돈을 파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이 교리에 그냥 수긍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로 돈을 벌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교회당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갔습니다. 루터도 사실은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구나, 다른 어떤 방법도 죄사함의 방법이 될 수 없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서 있는 교회들은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면죄부를 파는 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어 비텐베르크 교회에 내거는 일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세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힘썼고 바른 구원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목숨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에 그 시대 가운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롤라드 14세 존 위클리프를 통해 롤라드 파가 있었던 것처럼, 루터가 있었던 것처럼
칼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마다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의 위정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많은 반대와 핍박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것처럼, 루터가 눈앞에 보이는 교회들이 철옹성 같은 전통과 관습을 만들고 대세가 그것을 따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바르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관습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기는 나의 관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하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됨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